예, 사도행전 2장 42절.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12가지 인생 문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죠. 요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가 요것을 이제 발견해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의 누림으로 이제 어떤 시간표와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지,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전도자는 뭘 해야 됩니까? 누림을 가져야 돼요. 이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누림이거든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자세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전도해야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서 교회 가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데려왔죠. 많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거쳐갔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교회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아, 얘네들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왜 얘네들은 교회를 계속 못 나오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이제 시달린다는 것조차도 이제 처음엔 못 봤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복음 이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선교는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선교는 여기 선교도 이제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복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요, 교회에 데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사실은 이제 12가지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다 여기 빠져 있구나. 근데 이게요, 어느 날 발견이 되는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걸려있구나.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시달리던 문제가 왜 왔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 자꾸 이제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 존재를 모를 때는요,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증오하고요, 타인에 대해서 증오하고요, 미워하고요, 분노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근본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떠난 나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 떠난 나는 자꾸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 성공 중심, 자기 이름 높이고 이런 것 중심으로 가는구나. 창세기 6장 11장. 자꾸 바벨탑을 쌓는구나. 그거 쌓으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대통령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 바예수라고 하는 무속인을 끼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 같은 총독같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을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대로가 여러분 현장에서 안 보입니까?
그러니 무속, 점술, 우상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대로 그대로 시달리고요. 마귀자녀 돼서 집착하고 있죠. 뭔가 딱 잡혀 있죠. 그러면서 정신, 육신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완전 시달리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 시달림 속에서 결국에는 가는 곳은 지옥이죠. 지옥 배경으로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 사실은 영적인 대물림, 이게 내려가는 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요 그대로 저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제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나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기 걸려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이 12가지 문제로 썼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면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원죄 문제는 하나님 떠난 사탄, 죄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문제거든요. 그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이상 안 되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답. 무슨 답이요? 그냥 답이 아니에요. 유일한 답. 요 답이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보여도 답이 같아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러 바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저랑요 무한대로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저는요 전혀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누렸냐 안 누렸냐 하면 안 누렸어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도 몇 년을 안 누렸어요. 안 누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영접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랩넌트단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람바노란 말인데, 람바노란 말은 그 취하다, 예, 굳게 붙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딱 떼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줘요. 그럼 주인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구원의 길, 이 복음 누림 기도, 한마디로 구원의 길, 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게 성경의 이제 흐름이니까 제가 성경도 좀 알긴 했지만 요 구원의 길과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약간의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좀 알아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어느 날 전혀 안 하던 걸 시작한 거예요. 뭘 했냐면, 제 생각에다가 한 번도 안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조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나의 체질된 만큼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한 것은 어느 날 욕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봤어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자꾸 질문해 봤어요. 아, 주님, 나는 평안하지 않은데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나는 왜 응답이 안 오죠? 제가 어느 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12가지 문제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저 안에 안 부딪히잖아요. 그러니 요구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계속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리가 멀잖아요. 요 먼 거리를 좁히는 정시기도 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정확한 뭘 준비해놨어요? 시간표를 딱 준비해놓고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난 나란데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저에게 응답과 증거가 왔어요.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따라서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늘 정시기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러다가 우리 학생회 멤버들하고 같이 기도회, 성가대석에서 기도회를 탁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 삶에 사실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누림이라는 거는요, 오늘도 제목이 시간표잖아요. 누림이라는 거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 아십니까? 유 목사님이 24, 그리고 25, 그리고 영원이라는 요 세 가지를 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24,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안 버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먹어야 돼. 하나님은 안 떠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놓치는 거예요. 왜냐? 12가지 문제와 요 하나님이 아닌 육에 소속된 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자꾸 여기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보는데 설교 말씀이 이게 쫙 뜨잖아요. 근데 관련 링크에 설교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야리꾸리한 그게 밑에 딱 뜬다는 거예요.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뜬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한참 은혜 받고 있다가도 내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이상한 것도 한번 딱 눌러버리면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딱 우리가요, 우리 핸드폰으로 인터넷 탁탁탁 잘못만 들어가도요, 세상에 육신적인 거 깔려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오늘 있죠. 3오늘을 공유하고 나누는 홈페이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3오늘 진짜 응답받고 진짜 실천하는 부분들을 올리고, 그냥 진짜 응답받은 거지. 진짜 기도 응답받은 거, 진짜 말씀 성취된 거, 진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받은 거, 이런 걸 올려놓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제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가다라방의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집중만 해버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요걸 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요, 제가 바뀌는 거 있죠. 공부를 하는데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학교에 전도자로 왔구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전도자로 왔구나. 나는 전도해야겠구나.
이거 깨달아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 가정에 내가 왜 있는지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도저히 안 되고 저주가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누리게 하셨구나. 여기다 집중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사실은 저는요, 이 집중하면서요, 뭘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7가지 신분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오력, 여러분 5가지 확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이 영적 불신자 6가지 상태 꺾는 이 권세, 뭐 주기도문의 서론에 있는 신앙 고백, 많은 고백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는 뭐 했냐? 계속해서 요거를요, 한순간도 안 빼놓고요, 요거를 계속 누리는, 요거를 쌓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제게 어떤 걸 이제 알게 해주시냐면, 요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걸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돼요. 실제로는요, 복음 누리는 자리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맛을 조금만 보면요, 그때부터 강단의 말씀이 들려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복음 편지하고 개인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실천해라. 근데요, 단 한 분도 안 빼놓고 요거 실천하신 분들은 실천을 하고 몇 달 안에 뭐가 왔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라는 개인의 증거가 왔어요. 개인의 증거가 오니까 자기가요, 막 너무 고민하고 있던 거는 막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막 보여주시면서 증거가 오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는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분이 고민 일주일 동안 한 거 있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다락방을 딱 가서 메시지 제목을 딱 보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참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랬는데, 제목을 딱 보는데 그 제목이 그분 문제의 답이라. 메시지 내용이 답이라. 근데 그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몇 주 연속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모를 하시거나요, 많은 거 하시는데요, 그냥 복음 내용 가지고 쭉 하시다가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요,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 같이 모였을 때 떡을 뗐다 뭐예요? 성만찬, 애찬 이런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감격하는, 감사하는. 그러면서 서로 교제했다. 뭐예요? 서로 식사 나누며 서로 이야기 나누며 포럼했죠. 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오로지 기도합시다. 전혀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응답의 흐름을 타라,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라, 기도응답의 흐름을 타라 그러는데, 흐름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그 부분에 딱 맛을 보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 그러니 복음 전도 말하고 싶죠. 말하게 되죠. 기도 응답 계속 받아요.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요 안에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집에서든 성전에든 어디를 가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찾고. 예. 감격,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거 복음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냐면요. 예. 경제 궁핍함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현장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안전뱅이가 보이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저는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가고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요. 굉장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비밀을 아는데 제가 요 기도를 안 하고 요 비밀을 놓치고 요걸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요. 군대 같은 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그래서 잠깐 동안 성경 읽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걸 가지고 막 훈련받을 때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훈련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훈련 받을 때보다 더 어려운 현장이 이등병 때라. 이등병 때는 뭐 이렇게 눈치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사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 복음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10분, 15분 딱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하루에요. 잠깐 기도하는 거. 잠깐 잘 때 딱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 저는요. 참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날 대대 군종이 되게 하시고 군에서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군 교회를 거의 제가 맡아서 했어요. 하나님이요 막 저에게 막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뭐만 했냐? 복음만 누렸어요. 그럼 제가 능력이 많았냐? 제가 힘이 있었냐? 아니에요. 제 힘,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거를 날마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나의 24시. 그냥 나의 24시의 가장 핵이 사모놀이라니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랑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현장에도 있고 많은 곳에 있는데 전혀 그들을 못 살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조금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보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전도 딱 됐을 때는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만요 여기에 진짜 올인될 수 있다. 그래 이번에 사실은 유목사님이요 기도첩을 만들라, 기도첩 해라. 잘 안 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겠다고 각오하고요. 해보시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 약속이 확인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제가 어느 날 받았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요거 하면서요 제 인생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편지 읽으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잖아요. 그럼 행복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 어마어마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뭐가 나오냐?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요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기도응답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와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와요.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학업에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했거든요. 왜냐? 이 학업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도구니까. 그래서 저는요,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계복음을 위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계속 나타나. 그러니 증거가 오는 데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목회를 놓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요즘 막 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회는 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회입니다. 내 인생 나도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진짜요,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삼원을 좀 하시면서요, 조금만요 지속해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 뭐 주신지 아세요? 요거 하고 있는데 나는 오직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응답 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응답이에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여러분 요거 오직 하고 있어 보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오직 하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25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25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 세계와 능력과 지혜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유일성, 다시 말해 유일한 축복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우리에게요 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초대교회가요 25시 축복을 누린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이들은 뭐만 했냐?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하나님 나라 임하는 언약,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여기에 집중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니다. 나를 완전히 내렸어요. 나를 완전히 버렸어요. 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생명 걸고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절기의 축복, 오순절 날이 임이라. 구원을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의 피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이 딱 이들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늘 배경과 축복을 함께 하신, 그래서 5가지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응답들 계속 문이 열리고, 그날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25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 만남, 이런 것들에 가지고 25시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면 25시가 온다고요? 24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25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거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받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요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요 1절부터 27절에 나온 사람들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됐는데 세세무궁하도록 영광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명계약과 방향을 딱 가지고요, 뭐 했어요? 답을 가지고 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들이요 받았던 축복 중에 제일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현장에 가갖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24시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 제자가 그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로 얘기 드리면, 유 목사님 어떤 현장에서 전도를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25시, 다시 말하면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24시 누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딱 만나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는 거죠. 동아대학교를 갔더니 동아대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나갖고 이 사람한테요. 아,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왜 물어보냐 그래갖고 유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차가 생기게 예수 믿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취미 없는데요. 제 친구 취미 있는데 취미 있는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그 친구 소개받아갖고 만난 사람이 지금 동아대학교 이제 총장님 가정 되는 그 교수님 가정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대학교 이쪽 현장은 굉장히 많은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을 하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까? 요거거든요. 전도도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붙잡고 명단 딱 좋고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문 여시고 그들의 역사하실 시간표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그 현장에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딱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없는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안 되는 것도 딱 되어지게 하시는 감춰진 것도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요거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요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가 해야 될지를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랩런트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걸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요. 10명한테 얘기하면 1명도 실천을 잘 안 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 사단의 역사라고 믿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은요. 끝나요. 내가 이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이거 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섰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문 여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각인뿌리 세제를 내리면서 내 안에 있던 걸 하나님 받고 시작해. 왜? 어느 날 요걸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제가 알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믿었구나. 그러니 영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고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 보장.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인간의 영혼, 구원, 전도의 상급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지고 그러니 가치 없는 것에서 인생 투자하지 말고 마태복음 13장에 뭐 얘기합니까?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의 것에 내 인생 들여라. 거기다 내 인생 투자해라. 거기다 날 다 들여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비밀을 위해서 24시를 한다는 건요. 내가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는요. 한 사람과 한 나라와 한 현장의 영원한 곳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나오도록 도와줬다. 그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내가 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24밖에 난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난 좀 집중했을 뿐인데 사실 저도 24시도 안 했다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 사실 한두 시간 됐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짧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제 수준 넘어서는 하나님 능력이 오더라고요. 아니 시간에 11조만 들여도 그랬다니까요. 하루에 2시간이 11조 아닙니까? 맞죠? 솔직히 정확하면 11조도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희한해요. 저는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영원한 축복받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세워지고, 그 응답, 천국 일을 말하고 천국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요. 여러분, 요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뭐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는 자들, 바로 그게 저희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뽑혀요? 그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에 조금만 집중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아는 이 영원한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구나. 바깥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마가다락방을 부르고 안디옥 교회를 부르고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를 부르시고 많은 교회들을 부르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 누리고 전달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죠. 그러니 바울이요,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에요. 왜? 나는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것이 사실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국 배경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요, 이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딜 가요? 현장을 가고, 집을 가고,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뭐냐? 내가 가는 것은 이 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은 전권 대사로 가는 거예요. 전권 대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대표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 드리지만 전도자는요, 한 사람의 심판하고 관계 있어요. 영혼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는 항상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의 영혼과 관계 있다.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내 주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권대사를 맡았기 때문에, 정권대사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속된 걸 다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영혼에 소속된 걸 다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능력 주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삶 오늘이라니까요. 그게 기도 취업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늘 축복을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래서 유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원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에 소속된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오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입니까? 항상 그 기도를 하시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만 하냐?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나는 오늘이 그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안 믿었던 사람에게 나는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 어제는 아니었어도 오늘 그날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만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를 가지라 그랬어요. 나만의.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생각하는 감난산,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마가다락방. 매일매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중심과 이 삶, 이게 모든 현장을 바꾸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나는 현장 못 바꾼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전 유 목사님 간증을 좀 많이 들으면서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유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는 응답도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은요. 왜? 전도자가 되셔야 되고 전도 운동을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은요, 그 말씀을 들고 현장에다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 자신의 삶에 계속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와 현장에 사실적으로 응답이 되도록 나의 것으로, 나만의 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나의 것으로 계속 여기고 나의 축복으로 해서 이것이 나와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밀 결사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를 살리는, 내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같이 정말로 조용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이지만 70인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요거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 미니스트리 뭐예요? 렘넌트 키우는 사역자로 렘넌트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응답받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게 뭐라고요? 내가 정말 나만의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응답받았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홀리 메이슨, 우리는 프리메이슨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능과 산업과 응답받은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RUTC를 세우고 전도운동 할 것이냐, 이런 문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전도운동 할 것이냐,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사실적으로 나의 것, 요거를요 딱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는 그래서 날마다 절대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요거를 지속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 모두 듣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다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요, 그 사법고시 보는 사람, 그리고 뭐 어떤 행정고시 보는 사람, 이 정도 아니더라도 구급 공무원만 보려고 해도 공부를 볼 때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 진지하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잡는 거를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성대 다니는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성대 다니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 거기 안에 있는 성경 구절 거의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냐? 모른대요. 야, 너네는 학교만 좋지 뭐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너희들 하루에 30분, 1시간도 없고 그걸 너희가 집중을 1년을 하면 당연히 거기 있는 말씀이 외워지고 누려지고 니네들 붙잡혀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 안 한다는 얘기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학생 애들, 중고생 애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30분, 1시간 없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건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24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놓고 질문하고 내가 어려운 거 있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들어오고 문제, 사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본인데 요 기본을 대부분 사람들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인생에서 저는요,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집중해서 완전히 외워버렸다니까요? 각인시켜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계속 응답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 어릴 때 완전 내 거로 만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사시라니까요. 내용도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어. 마귀는요,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외운다고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조금만 해보세요. 어느 날 간증거리 정말 나와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그 말씀 살아 성취되는 걸 본다니까요. 그때 느껴요. 야, 내가 진짜 축복받았구나. 저는 어느 날 그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도자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알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날 공격하는데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확인된 분이 있겠죠. 하나님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응답 아니면 안 됩니다. 24시 이 축복에 집중되게 하시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배경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